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우리의 일생생활에 평안과 기쁨을 자꾸만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부기총에서 문자가 왔는데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보다 전파력이 6배가 속도가 빨라져서 좀 더 주의하라고 하는 정부의 지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도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서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복음성가의 가사 내용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일 일이 아니라 잠시 후의 일도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몇 시간 전에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귀가 중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건강한 모습으로 어제 저녁에 웃으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었는데 밤사이에 갑자기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때로는 강도를 만나서 병원에 누워있는 이웃과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났을 때에 인사말이 이제는 평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를 자꾸만 나누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러한 생존, 경쟁의 삶 속에서 늘 긴장, 갈등 관계 속에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감사와 찬양마저도 때로는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감사절기를 지키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과 함께, 그러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들이 지녀야 할 감사의 생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이 한 시간 살펴보면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첫째로는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니엘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도 다 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지켜가는 다니엘의 모습이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에 정복을 하면 그 나라에 지금 힘이 있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동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른 포로들과는 다르게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실 수가 있는 특권을 가지는, 그리고 앞으로 진로가 활짝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어진 아주 좋은 위치에 앉아있게 되어졌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직 사례를 제대로 분별할 줄 모르는 유다의 귀족 출신이었던 소년들을 철저하게 바벨론의 문화와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화 시켜서 그들을 관리에 등용을 하고,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유다를 통치할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특별히 몇몇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특별 혜택을 주면서 특별한 위치를 혜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잘 포로로 몸은 끌려와 있어도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대로를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보장되어졌던, 인간적으로 보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다니엘이었는데 이것마저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을 다니엘은 거절했느냐? 몇 가지 이유를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다니엘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을 믿음을 가진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이렇게 좋은 조건을 거절한 두 번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고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이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러한 제물, 그것을 갖다가 왕과 신하들이 나누어 먹는 것이 그러한 당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본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좋은 조건이었지만 내가 배불리 얼마든지 많은 것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자기가 자신이 섬기는 참된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세상 권세가 아무리 명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왕의 왕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절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함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나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서 주어진 어떤 연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된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지만 주님께 받을 상급은 거룩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은 그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내게 어떠한 많은 것들이 얻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오늘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 오늘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은 고난과 환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총애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 뒤를 이었던 벨사살 왕에게도 얼마나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졌을 때에 120도를 통치할 만큼 큰 권세가 있었던 다리오 왕의 시대에 영토가 점점 넓어져 120도니까 점점 넓혀져 가다 보니까 총리를,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격인 그 국무총리를 3명을 세워서 그들로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정책을 폈던 것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 대신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 3명의 총리 가운데도 가장 인정을 받는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게 되어졌고, 결국은 다니엘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다른 2명의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모사를 꾸미게 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고 아무 흠도 잡을 데가 없게 되어지자 그들은 다른 모사를 다시금 꾸미게 되어지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금령을 선포하도록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 금령을 선포할 것을 부추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그들의 계책대로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만방에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사를 꾸민 것은 왕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총리 대신 되는 다니엘의 약점과 허점, 잘못된 것을, 허물을 찾아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일을 꾸미게 되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어가면서 위대한 다니엘의 신앙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분명 왕의 금령을 어기는 것, 총리가 되어졌던 그였기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목숨까지도 잃게 되어지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예전에 행하던 대로
예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 알면서도 예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뼈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오늘 6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지금 처한 내 삶의 상황이 어떤 분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찬양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라도 어려움 중에라도 계속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 살아가며 잠시 환난 당하는 것은 경한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잠시 내 삶의 고난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이 믿음을 지키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도 더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0년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감사의 절기를 명한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내게 비밀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말씀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야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거리,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들을 다 잃어버리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다니엘 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무도 풀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지혜롭게 풀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이미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의 삶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도저히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조건과 가시적인 축복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고난과 환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불행과 슬픔 속에서도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난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나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 하늘나라의 비밀을 내가 알았고 소유하였음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가 오늘 이 절기 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와 찬양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와 찬양에 충분한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셨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한 기적과 은혜와 역사, 기적을 베푸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더욱더 크신 축복이 함께하는, 그래서 2020년도 하반도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맥주감사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렸던 감사와 찬양이 다시금 회복되고 진정한 기쁨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수평적인 감사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 속에 오늘 다니엘이 드렸던 그 감사의 신앙,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보면
조건적인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감사하고, 하는 일, 장사가 잘 되어지니까 감사하고, 잃어버렸던 건강이 회복되어졌으니 감사하고, 승진이 되어졌으니까 감사하고. 이거는 조건부적인 감사예요.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으로 보면 그치면,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좋은 일이었고 장사가 잘 안 되고 건강이 여의치 아니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감사를 보면 상대적인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스스로가 자위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인 감사는 언제나 상대적인 원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서 야 감사다 라고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후에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감사가 아니라 다시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꿔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상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적인 감사,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감사 생활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될 이러한 범사에 감사의 신앙,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한다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욥이나 하박국의 감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던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이 순간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지난 날들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오늘 내용을 불러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권하심을 믿고 인정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지금 내 환경이 캄캄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순간순간 되새기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제단을 쌓는 이 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게 결코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를 지금도 여전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음을 기억하고 깨닫고 고백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내 삶이 힘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연단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귀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엠브런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생명은 죽지 않는다.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야 만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삶을 포기할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으면서 고백한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경건함의 신앙을 지키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뭡니까? 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이 있습니다. 얻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잃는 것과 얻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잃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얻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을 많이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릴 때 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얻는 것이 있을 때 또 잃어버릴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상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마음속에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크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잃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별은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빛을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소나기가 지나가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별빛을 보고 무지개를 볼 날이 분명히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범사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동반해 주심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2020년도 하반도에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